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164번째 시간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이라는 소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나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사랑스럽나요? 밉나요? 2번, 자, 그런데 그렇게 천사 같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에 불과하더니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내 속 아파서 낳고 눈물로 키운 자식과 싸운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4번,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은 부모로 하여금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원죄가 무엇인가요? 5번,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최고의 무아학교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그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가정의 파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다음으로 자식과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사랑스럽나요? 밉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사랑스럽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을 이제 조금씩 가누다가 이제 뒤집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일어서고 한 발 이제 걷기 시작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말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제 그 부모가 아이에게 그거는 지지야 지지, 그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또 하고 거기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하지마 가지마 하면은 안 가죠. 말을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자, 이때 그 아이의 모습 너무너무 사랑스럽지요. 그때는 전혀 미운 구석이 없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것 배가 고파서 울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분유 내지는 모유 이렇게 해서 배부르면 크게 불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싸고 하는 뭐 이런 그 기초적인 것만 해결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고 부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자, 1번 문제. 자,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자,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순종적일 수가 없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사랑스러운가 미운가? 정답은 사랑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천사 같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에 불과하더니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아이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죠. 자, 그런 시기가 한 2살, 3살 뭐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4살 정도까지도 아이가 말을 잘 듣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미운 5살이라고 하나요? 자, 5살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해도 하고 또 먹고 그러는 것이죠. 자, 왜 그러는가? 예, 왜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천사 같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는가? 처음에는 뭐 한두 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가지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얘가 크면 클수록 이제 말을 안 듣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천사 같던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가? 자, 이유는 무엇인가? 네,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조금씩 이제 커져가죠. 커져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사탕, 뭐 초콜릿, 과자, 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그거 더 먹으면 안 돼. 그것만 하나만 더 먹어.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느새 먹고 하나 더 달라고 떼를 쓰지요. 예. 아이는 자기 생각에는 맛있고 달달한 그거 더 먹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먹게 하는 엄마가 나쁜 엄마다. 못 먹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떼를 쓰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이가 재미난 어떤 그 TV나 뭐 요새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보는데 그것을 많이 보면 이제 그 눈에도 안 좋고 그리고 이 그 사유 능력, 정신적인 어떤 그 지적 발달 능력이 저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엄마가 시간을 제한하고 이제 핸드폰을 뺐지요. 자, 그랬을 때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에는 이게 나쁠 게 전혀 없는데 엄마가 자꾸 뺏는다,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부모님의 생각과 결론과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자, 아이들은 아직 그 삶의 경험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직 많이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잘못된 그 결론을 내리죠. 한정된 그런 지식 수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자, 그러니 더 많은 경험과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더 올바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인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다를 때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아이에게 하나하나 아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서 아이가 납득을 하면 괜찮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또 평행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부부가 평행선을 그렸던 것처럼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평행선을 긋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자, 최고의 무화학교 가정. 가정의 출발은 이제 부부에서 시작이 되고 그 부부가 이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관계가 이제 확대가 되지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내 속 아파서 낳고 눈물로 키운 자식과 싸운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내 속 아파서 낳고 눈물로 키우죠. 예, 밤에 잠 못 자고 또 아이가 아프면 그 병원에 데려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랬던 자식하고 싸우게 된다. 자식이 엄청 밉죠. 이런 사실이 정말이지 믿겨지지가 않는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사춘기가 오게 됩니다. 뭐 보통 뭐 12세, 13세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춘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춘기를 우리는 그냥 몸이 커서 이제 그 제2의 성징들이 나타나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흔히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춘기는 내가 이제는 옳고 그름은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내 삶에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시기가 사춘기다. 자, 사춘기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자꾸 이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 나도 몸이 다 커서 이제 내 한 몸 내가 건사할 수 있고 이제 나도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할 거니까 자꾸 이러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삽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겠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시기가 사춘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대립과 갈등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이것이 제대로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파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내 속 아파서 낳고 눈물로 키운 자식과 싸운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는 왜입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 실상을 가진 인간, 그 인간이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은 부모로 하여금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자, 원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선악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선악을 옳고 그름을 지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각자 스스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원죄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그 올바른 모습인데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원죄가 무엇인가?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아이가 힘이 없어서
아직은 부모에게 뭔가 의존해야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뜻을 꺾고 부모의 그 뜻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몸이 더 커져서 또 스스로 뭔가 이제 그 먹고 살 뭔가 그 수단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부모와 대등해지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에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몸이 아직 작고 할 때에는 자 부모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종아리 걷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엄마 손을 딱 잡지요. 자 그러면서 힘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를 이제 이겨 먹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고 어머니가 틀렸다, 아버지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은 부모로 하여금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구나.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부모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함께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 성장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원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파국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무아학교 가정. 자, 부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일까?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결혼해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 하는 그 원인을 깊이 고민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것이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면 자,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지요. 그걸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파국을 향해 갑니다. 서로 부부싸움 하다가 칼부림도 나고 이런 이제 정말 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나의 그 아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색수상 행식의 식, 그 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내가 그걸 버려야만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부인 또는 무아로 나아가는 그런 단초가 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용을 보면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그 하늘의 이 천명의 그 도를 부부 간에도 그 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도를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원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종국에 가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자,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 잘못 쓰여진 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자녀가 그 아버지를 노엽게 만들지 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교적 우리 대한민국 이제 유교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효를 강조합니다. 효. 그런 효 사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뜻에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자, 도대체 이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 뭐 이제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런 연구 끝에 저 이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분노하게 되는가? 자, 내 가정에 이 아이들이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지요. 밥 안 먹는다고 그 숟가락 그 밥상에 탁 내려놓고 팍 토라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갖다가 쾅 닫고 이렇게 가지요. 뭐 책가방 싸가지고 뭐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아이가 지금 화가 났다, 분노했다. 이걸 지금 이제 표현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저런 훈계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훈계를 듣다가 도저히 더 못 듣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화났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춘기. 아버지 어머니 제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삽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부모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짜증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자,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분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놈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애비애미 말을 갖다가 들어먹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것을 쟤한테 얘기를 하나?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죠. 그런데 내 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는 저놈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예, 내가 왕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이제 그런 태도의 반영인 것이죠. 아버지가 그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도 당연히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둘은 필연적으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틀렸다, 틀렸다, 아버지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다 보면 아이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그 절대 진리라고 한다면, 누구나 진리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게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가 100%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인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발을 하는 것이지요. 자, 내 생각과 가치관대로 양육하다 보면 아이와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면, 자, 어떨까요? 자, 그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 옳은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의 인류의 그 성인, 스승님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다 올바른 가르침인 거죠.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맞구나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그 성경의 그 가르침, 그걸 기준으로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자, 아이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이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성경에 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응?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도 그 말씀 자체에는 불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아이가 분노하지는 않는다. 왜 분노하지 않느냐? 그게 옳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자명한 진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제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지요. 자, 저도 뭐 그렇게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이들에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도 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에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너희 생각과 가치관, 너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아이는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한정된 지식과 그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라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기껏 살아봐야 이제 뭐 50년, 60년, 저 이제 50년 살았는데요. 뭐 60년, 70년 이렇게 살아도 한정된 지식과 한정된 경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고 그른지 그 답을 제대로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친구들 이렇게 사귀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 친구 좋아하지 마라.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친구들은 줄을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 생각에 이 친구 우리가 정말 중마고우 또는 그 지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친구는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뭐 책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아버지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 도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도 다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반발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는 알았지만 그것이 맞는 건 아니죠. 내가 성공하면 친구는 줄을 선다.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그건 틀린 말씀인데 그 틀린 말씀으로 틀리는 내용으로 자식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자식은 납득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결국은 따라오질 않는 것이죠. 그때 제가 대놓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건 아니지요. 이렇게 고개는 끄덕끄덕하면서 속으로는 그건 아니지요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면 자식은 반발하게 되어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성경에 나쁜 말은 쓰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7번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너희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금과 옥조가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게 옳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뭐 잠깐 막 그 투정을 부리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교훈과 훈계, 그거 옳은 것이니까 결국은 내가 틀렸네, 잘못했네 하면서 반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164번째 시간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5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그 자식이 하는 모습,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원죄를 깨닫지 못하면 파국으로 가게 되고, 원죄를 알게 되면 나를 고치고, 나를 고침으로써 자식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의 무아, 나를, 아상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학교가 된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